오늘은 우리가 1장의 16, 17절 요 두 절만 읽지만 사실은 이게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이거를 제가 4개의 문장으로 쪼개서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거를 4개의 문장으로 이제 우리가 쪼개어서 이해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가지고 왜냐하면이라는 문장, 실제로 이 로마서의 그 헬라어 원어에는 그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려서 우리가 이렇게 4개의 문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15절에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마지막에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끝났습니까? 나 로마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하고 끝났죠. 나 로마에 꼭 가서 여러분 만나고 싶다. 아직 로마에 있는 이 교회에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편지를 쓴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그리고 16절이 시작을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냐?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16장 앞부분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 문장 뭐라고요?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더 추가를 시킬 겁니다. 우리말 어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저기 뒤에 가 있지만 본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앞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다시,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이게 15절이 끝났죠. 그리고 16절이 시작을 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이게 16절 앞부분. 자, 두 번째 문장은 뭐냐? 요 첫 번째 문장의 뒷부분을 받아가지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 돼요? 이제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자, 다시 첫 번째 문장은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장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6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끝났어요. 두 개의 문장으로.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은 뭐냐? 두 번째 문장의 뒷부분을 또 가지고 와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왜냐하면 17장 앞부분.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해되세요? 예, 좀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시 해볼게요.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왜요? 예, 맞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만들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 문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문장은 뭐냐? 그 세 번째 문장의 또 뒷부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아니 실제로 그 바울이 마지막에 17장 후반부는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개의 문장으로 쪼갰습니다. 이렇게 쪼개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이 로마라는 데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죠.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에는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에는 로마의 복음이 있었어요. 누구의 복음입니까? 황제의 복음.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황제가 복음이다. 황제의 생일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의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복음을 들고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복음을 들고 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겠죠.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와 똑같은 거냐면 지금 어느 매장에가 스마트폰 매장인데 삼성 스마트폰을 파는 매장이에요. 거기는 삼성 스마트폰이 꽉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애플 아이폰을 들고 가면서 팔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삼성 스마트폰을 팔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에 막 쫓아내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 삼성 스마트폰이 꽉 잡고 있는 시장에 애플 아이폰을 팔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팔려고 하는 이 핸드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팔아요. 절대 못 파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미 거기는 삼성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자가 애플을 들고 가서 팔겠다? 그런데 그 애플을 들고 팔려고 하는데 부끄러워한다? 이러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 로마에 가고 싶다. 그런데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있는 거예요. 황제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찰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또 다른 복음을 팔려고 하니,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이거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죠. 처음부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여러분에게 로마에 꼭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 복음에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복음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미 황제의 복음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서 부딪혔을 때 해볼 만하다, 이 이야기예요.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황제의 복음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아니, 삼성 스마트폰이 꽉 잡고 있는데 애플 팔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팔 자신이 없고 부끄러움이 있으면 어떻게 그거 팔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폰이 확실하게 능력이 있다, 이걸 믿어야만 가서 시장을 개척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디 뭐 유명한 어떤 음식점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떡하니 또 다른 음식점을 차릴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뭔가 기막힌 비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시 상황으로 보자 그러면 이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많이 중도에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로마에도 마찬가지였고,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믿다가 이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핍박을 많이 받고 또 로마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그냥 어디 감옥에 던져놓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 넣어가지고 투사들이랑 시합을 시키고 또 무슨 막 사자들이랑 같이 싸우게 만들고 이런 식의 아주 비참한 일을 많이 벌리니까 믿음이 다 이렇게 약해지고 떠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 전하러 간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은 그 자신들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왜 부끄러움이 많았냐?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그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가 된 이후에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시대, 그리고 조금 더 연장하면 솔로몬 시대, 그 정도가 전성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다윗이랑 솔로몬이 벌어놨던 거 까먹는 역사예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까먹고, 경제적으로 까먹고, 정치적으로 까먹고 다 잃어버리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잃어버렸죠. 두 개로 쪼개진 다음에 북쪽은 아수르가 잡아먹어버리고 남쪽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힘없이 망해버리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겨나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뭘 기대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 도와주실라나,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랍니까?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가 독립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부끄러운 상황,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이 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정복을 해버리고 거기에다가 떡하니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더 이상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는 유다인인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발견했다. 그러니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황제의 복음과 한번 붙들어 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금 바울이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토록 오랜 역사 동안 부끄러워했던 것을 이제 뒤집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내용인데, 내가 왜 그러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일단 모든 믿는 자라는 부분은 뒤로 좀 놔두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시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진짜로요? 확실합니까? 구원 받으셨죠? 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은 뒤에 천국에 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죽은 뒤에 천국 갈 거니까 이미 구원 받았고 그때까지는 좀 편하게 놀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좀 편하게 놀면 안 돼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미 완성이 되어가지고 그게 마치 일종의 설날에 고향에 내려가는 열차 티켓과 같은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내가 확실히 받았다, 이게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고 내가 그것이 열차 티켓이라면 그것을 사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그 열차 티켓에 대해서 뭔가를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열차를 타면 그만이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 중간에는 기다리는 동안에 그 열차 탈 때까지 그 열차 티켓을 뭐 다림질로 다리실 겁니까? 뭐 하실 거예요? 전도하실 거예요? 열차 같이 타자고? 열차를 타는 티켓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러면은 열차 티켓을 우리가 사버리는 순간에 이미 열차 티켓에 대한 모든 권리와 그리고 모든 능력은 다 얻어버린 거죠.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커피 한잔 하고 놀다가 그냥 그대로 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이 만약에 열차 티켓이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열차 티켓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이해를 좀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 그럼 그게 완성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됐냐 안 됐냐?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자 이거를 그래서 구원에 우리가 세 가지 시제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구원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본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 씻음을 받은 거죠. 내가 원래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 이거는 과거에 일어났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면,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칭의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언제 일어난 거예요?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구원의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이건 구원의 이 과거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한번 의롭다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구원에 한번 받았다, 이걸로 구원 다 받았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시작이 되었으니까 구원 받았다라는 말도 있으면 지금도 뭐가 있는 거냐면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있다. 이게 구원의 현재형입니다. 구원의 현재형.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죄가 씻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여전히 계속해서 죄라는 것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그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미래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제 죄라는 것이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어디 가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면 우리가 구원파에 빠지지를 않아요.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유병헌이니 또 박옥순이, 저랑 이름이 비슷한 누구였더라? 이호환인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우리 보통 정통 개신교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미혹을 시키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짜로 받았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으면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뭐라고 딱 결정적으로 묻냐면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사람이 막 마음이 흔들려요. 언제였지? 막 헷갈리네? 이러면서 그게 어제였나? 2년 전이었나? 3년 전이었나? 그거를 파고드는 게 구원파의 교리 아닙니까? 구원파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생일날이 있듯이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아무런 책임의 의식을 부여를 안 해줘요. 이게 아주 못된 교리죠. 어떻게 살든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냐면 구원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칭의, 의롭다 되었다 그래서 완성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작이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영화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이해를 못하시면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봐야 되겠어요. 로마서 5장 9절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러분 이 구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칭의, 성화, 영화 중에 뭐겠어요? 칭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뭡니까? 미래잖아요. 미래. 예? 현재예요? 미래. 받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구원의 과거형과 구원의 미래형이 함께 들어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칭이 되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니고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갈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하나의 핵심 키워드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요게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구원의 시작이었던 칭의, 과거에 구원 받았던, 구원을 시작했던 칭의로부터 이제 완전히 구원이 완성이 될 영화,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해되세요?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차표 구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듯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때 뭘 필요한 거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장 12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예요. 현재 지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라, 이 이야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올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그 구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이걸 실제로 맛보고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들은 늘 이 마트에 가셔가지고 장을 보시면 이 식료품 코너, 이런 음식 파는 곳에 가시면 뭐가 있어요? 이 시식 코너 있죠? 시식 코너. 거기에 가면은 뭐 오늘 뭐 불고기 핫 세일 해가지고 뭐 팔고 뭐 팝니다. 마지막 떨이 세일한다 그러면서 구워가지고 먹여주기도 하고 먹어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요구르트도 준비해놓고 커피도 준비해놓고 와인도 준비해놓고 그 와인만 홀짝홀짝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거기 가서 시식 코너 우리가 이렇게 즐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식 코너 앞에 가가지고 그 햇반 하나 구입을 한 다음에 그거 까가지고 거기서 식사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건 문제가 있죠. 거기는 식사하라고 간 데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잠깐 맛을 보는 곳이잖아요. 잠깐 맛을 보고 그거 사다가 본 요리는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집에 가서 해 드셔야죠. 거기에서 막 그냥 한 끼 해결해 버리려고 그러면 마트 주인이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구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던 거, 이거는 우리가 구원의 맛을 본 거예요. 구원의 맛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살짝 맛보게 해주셨지만 이게 풀 코스 엄청 비싼 뷔페로 이제 우리를 먹여주실 것은 언제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완전한, 엄청나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음식들을 다 차려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처음 맛봤던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맛보게 될 그 구원을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는 거냐? 기억하면서, 맛봤던 구원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맛볼 구원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의 공동체이고 기대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이런 지금 이 끼어 있는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제 우리 16절로 돌아와 보세요. 긴 설명을 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구원을 주신다. 이거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현재적인 표현이죠. 이 속에는 사실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그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날마다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거냐? 계속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급 부대가 있는 거예요. 자, 황제의 복음이랑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맞붙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보급 부대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것이 하루 이틀 하고 싸울 전쟁이라 그러면 어때요? 그냥 화력 다툼으로 그냥 꽝 하고 끝나면 뭐 마무리 되어버릴 수 있겠지만, 장기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오늘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전쟁이라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지막까지 가야만 하는 그런 싸움이라 그러면 이게 뭐가 필요하냐? 보급 부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보급 부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구원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로마에 있는 황제의 복음과 싸워도 내가 붙어서 이길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셨던 것도 맞고 앞으로 주실 것도 맞는데, 지금 오늘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때문에 지금 내가 뭐하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로마의 황제의 복음과 싸울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구원의 능력이 경험되고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다가 이 복음의 이 구원의 능력, 구원이라는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표현을 해놨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그것이 유대인이든 그것이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이 구원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이 가능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번째 문장이에요. 자, 한번 달려봅시다. 계속. 자, 두 번째 문장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은 뭐냐?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거였죠. 앞부분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게 세 번째 문장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하죠. 이제 자,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왜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바울의 논리는 엄청나게 정교하고 꼼꼼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을 모든 이들에게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와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어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타나서라는 요 표현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이런 말입니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여러분 그 무대 연극 같은 거 보러 가시면 커튼이 이렇게 쫙 닫혀 있다가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짠, 열리죠.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무대가 드러났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요 이야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가 중요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가 아니고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대표적인 언약,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의 왕위를 끝까지 유지되게 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약속이 어디에 드러나는 거냐? 어디에서 성취되는 거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이 두 가지 약속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드러난 자리가 어디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던 바로 거기였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사탄이 벌벌 뜬 거예요. 마귀가 꼼짝을 못한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버리네? 그걸 보고 마귀가 완전히 그냥 깜짝 놀란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던 사건이죠. 2000년 전에. 지금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자리에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의가 지금도 계속 복음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자리는 2000년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 이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능력, 폭발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 폭발력이라는 것이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때만 그 하나님의 능력의 폭발력, 그 하나님의 의가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꽝 하고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자리, 설교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는 어디에서든지 그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게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러면 요 세 번째 문장부터 거꾸로 올라가 봅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때에만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어서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커다란 그 능력이 온 세계를 휘감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지금도 그 능력이 나타난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의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구원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지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지금도 그것이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장소는 다르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동일한 능력으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설교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설교의 목숨을 거는 이유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게 옛날에만 효력을 발휘했던 말씀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건강을 살리고, 우리 마음을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안산시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가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갈 것이다. 갈만하죠. 그 정도면 가서 한번 붙을만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로마처럼 황제의 복음이 지배하고 있는 자리, 우리도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상이 지배하고 있고, 또는 돈이 지배하고 있고, 권력이 지배하고 있고,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도 뭘 들고 가냐? 복음의 핵폭탄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갖다가. 그런데 그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쫄아가지고 깨갱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왜 복음이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냐? 지금도 2000년 전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힘있게 나가서 한판 제대로 붙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 번째 문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뒤에 있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난 앞 시간에도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믿음을 가능하면 신실함으로 바꿔서 읽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신실함으로. 그래서 한 번 더 그 다음 자막을 띄워주시면, 그래서 뭐라고 읽는 거냐? From faithfulness to faithfulness. 앞에 신실함으로부터 그 다음 신실함으로 이어진다, 이 이야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그게 뭘 가져오는 거냐? 결국은 신실함으로부터 신실함을 가져온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 신실함은 누구의 신실함이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다른 신실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나온다는 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나온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믿음, 그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껴있는 게 뭐냐? 굳이 중간에 껴있는 걸 찾아보자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님의 신실함이 거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신실하게 나아가셨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우리가 믿는다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믿는다 그럴 때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그걸 믿는다, 이 말이죠.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예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신실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세 번째 우리가 문장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장이 남았죠? 마지막 한 문장. 이제 마지막은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슨 성경을 가지고 오냐면 그 17절 후반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바 다음에 오직 앞에 기억 이렇게 되어 있죠. 좋은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박국 2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이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의 근본 뿌리를 어디서 가지고 오고 있는 거냐면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다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논리의 핵심이 들어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엔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본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 하박국의 2장 4절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하박국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그러려고 그러면 너무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1장 5절과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하박국의 말씀은 어떤 배경이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유다 나라가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곧 망할 풍전등화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었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다가 쫄딱 망하게 생긴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 1장 5절 6절에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일이 너희들의 세대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갈대아 사람을 택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꼭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까지는 오케이, 좋은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스라엘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안 되는 거죠. 믿을 만한 분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약속한 걸 안 지키셨으니까.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신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모든 온 땅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복이 되기는커녕 이 민족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망하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며,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의 왕위가 영원히 서리라고 했는데 나라가 망해버린 상황에 어떻게 왕위가 유지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믿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겠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신실한 분입니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 그래서 2장 4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자, 2장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보라,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면 교만하다, 또 그 속의 생각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랬기 때문에 나를 떠났다, 너희들은 그래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의인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금 하박국이 미래를 예언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던졌단 말이에요, 예언자가. 그러니까 하박국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거냐면, 그래,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나라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겁니까?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될 것이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우리가 온 세계에 엄청난 으뜸 국가가 되어가지고 민족의, 나라의 백성의 숫자도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나라에게 빛이 되는, 복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의 왕위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그 믿음을 본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만나면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놓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뒤집어진 겁니까? 자신이 알고 있던 율법의 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본래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무너져버린 이 나라를 재건하고 로마로부터의 식민지도 다시 이제 회복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이 된 다음에 온 세계 열강의 가장 으뜸 국가가 되는,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니까, 아, 저기에 진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아, 저기에 하나님이 진짜 본인이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기에다 담아내고 있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영적으로 통치하시고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이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완전히 굳건한 왕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처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 가운데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 민족의 혈통주의,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주의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놓고 보니까 저번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뭐가 없어져 버렸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생겨난 겁니까?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의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복이 되는 거냐? 모든 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로부터의, 죽음으로부터의 모든 결박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다 이 말이죠.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 믿는 사람이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살게 된다. 바울이 그걸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그래서 전체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이야기가 이 16절과 17절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누에고체 실이 뽑아져 나오듯이 그거를 자세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16절 17절 했으니까 그만할까요? 로마서 전체는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했던 이 이야기에 16절 17절이 왜 중요한지, 이게 왜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황제의 복음이 있는 그 자리에 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이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저것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의아하게 생각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한판 붙을만 하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왜 나타나고 있는 거냐?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렇게 충분하게 세워가면서 이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제목처럼, 오늘 여러분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아놨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걸 붙들고 이 시간에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자리에는 2000년 전과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전도하러 가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에,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자녀든 교회든 이 나라든 이 민족이든 이 온 세계 열방이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힘있게 세 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세우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나라를,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삶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 다른 전도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이 안산 땅으로, 대한민국 속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주여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 계시되는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